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알리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의 핵심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나의 모델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즉 자기 몸은 이미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이미 오래전에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여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이런 믿음, 즉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들이 자기 혼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임을 알고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을 세워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자신과 사라 사이에 육체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몸에서 날 자, 즉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을 통한 후손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예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델로 세워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져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번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단순히 숨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흩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한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런 사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내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불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일이지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 판단하여 가능하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얻어질 때에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 것처럼 말이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나 현실이 되었고, 인간이 지구 밖에 나갔다 온다는 말이 미친 소리처럼 취급되었으나 지금은 현실이 되었고요.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그냥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가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흙에 묻혀 썩어 없어진 존재가 불에 타 한 줌 먼지로 날려진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더욱 또렷해지고, 그래서 날마다 소망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